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미가 6장 말씀입니다. 미가 6장의 말씀을 펴주시고요. 우리 효와 행복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가 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아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니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었으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중히 상하게 하였으며 내 죄를 인하여 너를 적막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내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으나 기름에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으니 이는 나를 너희로 황묵케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솟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9월 25일 효와 행복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우리 여기는 요절 말씀 미가 6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계속해서 효화행복 함께 읽겠습니다. 상대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답답하고 억울하다. 나는 좋은 의도로 선을 베풀었는데 상대가 도리어 선을 원수로 갚는다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본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처럼 억울하고 답답하시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점차 하나님의 사랑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들을 괴롭게 한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은 이것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신지 산과 땅의 증인을 삼아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신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산과 땅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배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른다. 자신의 행위야 어찌 됐든 간에 무조건 많고 값비싼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귀한 제물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과 행실이었다.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는 것이다. 형제와 이웃을 향해 사랑이 실천하는 것이다.
삶의 현장에서 공의를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불의로 재물을 모으고 부정한 저울과 저울추로 속였으며 서로에게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쟁이가 되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뜻을 저버린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판결은 징벌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변론하시고 고발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변론이라는 것은 결정하다, 판단하다, 바로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용어로 쓰여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은 마치 재판장에 있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적인 것은 어떻게 결론이 나죠?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법적인 것은 증거가 없으면은 거기에 대한 효력이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깨닫도록 또 회개하도록 지금 권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떻게 변론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본다라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괴롭게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괴롭게 한 것이 있다면 말해보라는 거예요. 말해보라. 증거를 대보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하나님께서 굉장히 억울해 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어떻게 괴롭게 한 것이 있다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증거를 나에게 가지고 와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죄가 있었고요. 배반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 또 하나님 계속 건져주시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언약이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구에 의해서 계속해서 유지되어졌고 또 그것이 발전되어 왔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졌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 중에도 그들의 배반 가운데에서도요 이 언약을 계속 이루십니까? 언약이라는 것, 즉 약속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그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라는 것이죠.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지켜야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에 이 약속을 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력을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들의 자손들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언약, 그 약속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왜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을 베푸셨지만 그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떠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택함받은 민족답게 살아가야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이런 건 책임과 의무를 수시로 이들이 잃어버리고요. 늘 불의를 행했고 우상 숭배를 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들을 그들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스스로 택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한 번도 파기하신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발전시키셨죠. 어떻게 발전시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 쉬운 것을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사도 많고요. 해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발전시켜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제 변론을 하시는 거죠. 4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해방시켜 주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너희들을 해방시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서 너희들을 내가 거룩한 목적에 맞게 훈련시키고 인도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또 5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브리올의 아들 발람의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추억하라. 그러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너희들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래요? 여기 세 가지의 일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강대함에 이 모압 왕 발락이 겁을 먹었어요.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일을 우리가 왜 기억해야 됩니까? 왜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알게 하는 일입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발락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을까요? 분명히 군사력으로 봤을 땐 아마 이 모압이 더 강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모압 왕 발락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들었어요. 저주한다는 게 뭐죠? 이제 약하고 쇠약하게 이제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이 발락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신의 군사력, 지력으로 이것을 이기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저주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지고 능력이 약해졌을 때 우리가 그때 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이방의 왕이었던 모압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한 일들을 보았더니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모압은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의 신이 능력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은혜를 누렸던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10가지 재앙을 겪었고 출애굽하려 할 때 오히려 그 백성들에게 재물까지 받아 나오면서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있을 때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일들을 이겨 나갔고, 이런 기적들을 이 광야 가운데 출애굽하면서 이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찌 보면 이 모압 왕 발락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 은혜와 긍휼하심이 얼마나 넘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그 은혜와 긍휼을 깨닫지 못할 때가 때로는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나?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지? 왜 나는 불행한 것 같지?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이런 의문을 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고 있음에도 우리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행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가 뭐죠?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한 것을 대답한 것을 추억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발락이 이제 발람에게 저주를 시키죠. 그때 이 발람이 어떤 대답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뇌물을 통해서 이제 그 발람을 데려왔죠. 그리고 이제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제 7단과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시키고 이제 저주할 준비를 다 갖춰 놓습니다. 근데 저주를 해야 될 딱 그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입에 어떤 말들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저주치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까? 야곱이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주를 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을 건드릴 수 없고 그 백성들을 건드릴 수 없고 저주할 수 없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민족을 저주해도 결국에 그 저주가 통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지금 저주를 해야 될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대적을 통해서도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대요.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딤은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앞이고요. 그리고 이 시딤의 앞에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시딤과 길갈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흐르고 있죠. 요단강이. 그러니까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지금 이 일들을 추억하네요. 그러니까 이 시딤 요단강을 건너기 전 땅과 요단강을 건넌 후의 땅 사이의 그 사건을 기억하래요. 그러면 지금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이 요단강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단강의 사건을. 여러분 요단강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당시에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그 백성들이 그곳을 무사히 건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어떤 그 길갈에 도착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지금 이 정복해야 될 그 여리고성에 그 있는 그 곳에 가서 그들이 처음 했던 일이 바로 할례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해야 될 준비를 해야지 지금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서 다 누워 있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할례를 받는 동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 안전하게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할례 받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딤과 길갈에서를 그 사건을 기억해라, 추억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일을 추억하면,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한 것은 명확한 일이었고요, 기적의 역사였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 민족이 정말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또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늘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변론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괴롭게 했느냐?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냐? 너희가 이것을 생각했을 때는 내가 의롭게 행한 거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하나님 변론하셨어요. 근데 그 백성들의 이 대답이 어땠죠? 하나님이 그렇게 변론하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는 대답이 이런 대답입니다.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바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방법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제물을 드리고 내 맏아들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쉽게 말해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주의인 거죠. 형식주의.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들이 지금 불평한 것에 대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노하셨구나, 그럼 이런 거 드리면 하나님 괜찮으시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니까, 제물 받으시는 거 좋아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거 드리면 하나님 마음이 풀리겠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맏아들을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아무리 많은 기름을 하나님께 부어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의 믿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올 때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나와서 참석하고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살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는 무엇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자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제가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아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내 원하시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하며 함께 이 일들을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작정한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 됐으니까 차 타고 빨리 와서 교회에 앉아 있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삶에 하나님 이것을 적용하며 하나님 주신 감사로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런 은혜가요, 어쩌다 한 번 경험되는 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는 아무 감동이 없다가 어쩌다가 한번 딱 우리가 뭐 찬양이나 설교를 듣고 오늘 설교가 좋았네, 오늘 은혜 받았네, 오늘 찬양이 좀 좋았네. 여러분, 이거 은혜 받은 거라고 여러분 끼워 맞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매 시간마다 하나님과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예배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해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아뢰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드리기 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교제가 되게 해 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와 모든 삶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